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7과 일곱 일꾼 덕분에 교회가 든든해졌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여러분, 올림픽 본 적 있나요?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올림픽에는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이 있어요. 만약 올림픽에 채택된 종목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림에 있는 종목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보고 그렇게 나눈 이유도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었나요? 여러 방법 중에 선생님은 홀로 출전하는 종목과 여럿이 함께 출전하는 종목으로 나누어 봤어요. 홀로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투, 골프, 레슬링, 양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축구, 농구, 럭비, 하키 등이 있어요. 이처럼 혼자 출전할 수 있는 경기도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경기도 있어요. 만약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경기를 혼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재에 있는 질문을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야구 경기를 혼자서 한다면 어떨까요? 야구는 두 팀에서 각각 9명의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며 얻는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예요. 먼저 수비하는 팀에는 공을 던지는 투수, 공을 받는 포수, 그리고 1, 2, 3루에 각각의 수비를 담당하는 사람과 유격수로 이루어진 내야수, 그리고 멀리 있는 공을 잡는 3명의 외야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야구 경기를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야구를 혼자서는 경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 1명과 프로 축구 선수 11명의 경기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해도 넓은 축구장에서 혼자서 골을 넣고 막는 일은 모두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과거 예루살렘 교회에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왕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알아봐요.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갔어요. 성전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킹덤 탐정단이 조사하였고 조사일지를 작성하였어요. 그런데 킹덤 탐정단이 작성한 조사일지가 조작되었어요. 성경을 읽고 조작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킹덤 탐정단의 조사일지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이것을 구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명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해서 휘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 소리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주로 아람어를 썼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어에 익숙했던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살다가 나이가 들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음식을 받지 못할 때 사도들이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에요. 더욱이 사도들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을 들은 12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을 읽고 조작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사도들은 먼저 모든 제자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했지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과 다른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을 나누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 만큼 많은 일을 나누어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12사도로부터 해결 방안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을 읽고 조사일지에 조작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나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어요. 특히 이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가까워서 그들을 돕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게 했어요. 각자의 직무에 맞게 12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7 일꾼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썼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구제 문제도 더불어 해결되었어요. 교회는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일꾼을 세우면 좋은 점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일꾼을 찾고 말풍선에 있는 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꾸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역할을 나누었고 많은 역할에 집중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일과 7 일꾼이 할 일을 나누었어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7 일꾼은 구제를 주로 맡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7 일꾼을 세울 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세웠어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위에서 남은 4명과 연결된 말을 빈칸에 순서대로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또 말과 행동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일들을 나타내요. 성령님으로 변화된 삶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성령으로 변화되어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고 말풍선과 같은 색을 단어를 빈칸에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지 못하다가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 증언으로 세워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고발했어요.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으며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 증인들의 고발에 결국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서게 되었어요.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말풍선과 문장을 완성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스데반은 오히려 유대인들과 조상 대대로 오랜 세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겨온 데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박해했음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지금 사람들도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스데반의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성령님을 거슬러 왔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스데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변명하며 타협하기보다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를 갈았어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고,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 저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며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죽은 후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땅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7 일꾼 중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른 설명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바로 전해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핍박당할지 모르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자제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항상 함께 하세요. 복음은 원망과 핍박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점점 더 왕성해지나요? 맞아요.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며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악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라는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4번 문제에서 동그라미한 단어를 참고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가세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세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은 결국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가 당한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해 흩어지게 됐지만 성령님은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복음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갈등과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을 세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맡겼어요. 이처럼 일꾼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래의 질문에 동그라미 혹은 X의 체크를 표시를 하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친구들은 몇 개의 질문에 동그라미를 표시했나요? 모든 질문에 동그라미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복음을 사용하셔서 해결하실 성령님을 믿고 있나요?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교재에 있는 문장을 따라 쓰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문을 써보세요. 그리고 완성한 다짐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보내시네. 너는 이제 반짝이는 세상 빛이 되어라. 여러분의 다짐을 기억하며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째, 왕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할 때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7명의 일꾼을 세워 문제를 맡기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사용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족과 어떤 어려움에도 성령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전했는지 가족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보세요.
자,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5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함께 읽어주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문제의 핵심은 구제가 아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운다는 사도들의 해결책도 구제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려는 것이 일꾼을 세우려는 목적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말씀, 특별히 설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는 주된 방편이에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 은혜에서 끊어진 교회는 헛된 정욕에 이끌려 시기하고 싸우는 인간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는 먼저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도록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직분자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면 안녕.